예수님을 닮아가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주세요.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에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또 하나님 각각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제 하나님 시작되는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자유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를 종식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8월 8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에 있는 선생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물 쓰일 때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2쪽이에요.
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고, 자, 먼저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요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 만나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밝은 꿈도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잘 읽어졌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지도예요. 지도인데 너무 흐려서 희미해서 이곳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죠? 그쵸? 자, 이곳은 어디냐면 무슨 지도냐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여정 지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경로로 광야를 지났는지 그 지도를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이제 희미한 지도가 조금 더 진해졌어요. 저쪽 끝에는 애굽이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 광야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접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고, 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보이네요. 자, 이 지도 안에서 이곳 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했어요. 자,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영상을 오늘 또 보고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 많이 나는 곳! 블랙빈,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또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어요? 자, 이제 2020년 썸머 바이블 캠프가 이제 시작돼요. 바로 오늘 본 영상은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배우고 또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그런 내용들의 영상을 먼저 봤어요. 여러분, 바이블 캠프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캠프에 목사님은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곳 광야인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버려진 땅이에요. 광야의 의미가 버려진 땅.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땅을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생활하게 했을까? 자,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버려진 땅이라고 그랬죠. 이 광야에는요, 맑은 샘물도 없어요. 시원한 그늘이 있을까요? 시원한 그늘? 없어요. 맑은 샘물도 없고 시원한 그늘도 없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을까? 오늘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물도 없고 맑은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곳, 이런 것을 연상하고 또 그런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한다, 너는 최고야, 내가 정말로 너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겨, 너는 걸작품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곳 하나님이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신대요. 이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 목사님들 처음에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까지는 모르지만 미드바르라는 이런 언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광야가 지성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 어렵죠? 들어봤죠?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으라고 한 성막,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한 적 있죠? 성막에는 가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어려운 용어로 다 우리가 임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런데 바로 광야가 그런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지성소라는데 이해가 갈까요? 왜 지성소일까? 그 얘기를 또 목사님이 이제 들려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바로 왕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애굽을 나와서 만난 곳이 바로 홍해바다예요.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농기구가 있어요? 맨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수영을 해서 갈 수 있을까요?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정말로 암울한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치고 이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난리가 났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발을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걸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또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아까 광야 어떤 곳이었어요? 물도 없어요. 시원한 그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독사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막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원망하고 햇빛도 너무 뜨거워요. 모세 괜히 따라왔어요. 우리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가네아쯤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갈 때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너희는 한번 정탐하고 와라 하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10명은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거인처럼 크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우리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면서 괜히 따라왔다고 모세 때문에 우리 죽게 됐어요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40년 광야 학교예요. 이 광야로다가 38년 동안 2년을 빙빙 돌아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38년이라는 시간을 추가해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특별 수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마실 물이 없도록 하지 않으셨고, 먹을 물, 마실 물, 또 시원한 그늘,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시킨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만나요 구원의 하나님.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만나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길 원하세요. 불평하고 믿음 없고 짜증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경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학교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초대하시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훈련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평안할 수 있는 마음, 자유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학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0년 광야학교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어디로 초대해 주셨냐?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름 캠프에 너희를 광야학교로 초대할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초대장을 언제 어디로 보내셨냐? 바로 8월 8일 8월 9일 본교회 3층 밝은 꿈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기 한번 주제성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근심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광야학교에서 잘 훈련돼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초대장을 주셨는데, 이 초대장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훈련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여름 캠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기도 챌린지 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챌린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밤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밝은 꿈터 썸머 바이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나눠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여름 캠프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지 않아 라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특별히 2020년 여름에 우리를 광야 학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20년 여름 캠프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되어서 멋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광야학교 초대장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가정 통신문을 통해서 성경학교 일정과 또 자세한 내용들이 안내가 전달될 거예요. 우리 매일 밤 특별히 성경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캠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